중에서도 노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오늘 노회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한번 여쭤봅시다. 원래 안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는 왜 드리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헌금은 왜 안 드려야 되죠? 잘못됐습니다. 노예나 총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헌금을 안 씁니다. 안 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그러니까 왜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예식서나 헌법에 보면 그 예배 모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 헌신 예배, 주영 예배, 그러나 아니면 특별한 헌금을 당회에서 정하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를 누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이걸 이제 여쭤보면 그 정립이 이제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좀 다른데 제가 그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대목에서는 예배는 우리가 구약을 얘기를 하면서 드릴 때는 레위기서에서는 그 제물을 꼭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데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또는 없으면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립니까? 어때요? 구약시대에는 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을 드렸는데 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셨기 때문에 네. 신약시대 와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제물 자체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 그러니까 감사 제물로요. 예. 근데 감사 제물을 오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만약에 드린다면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감사 제물을 드린다고요? 드려야 되겠느냐 안 드려야 되겠느냐? 그건 우리가 각 장로 교단에서 예. 그 교단에서 어르신들이 이미 만들어 온 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따로 정해놓은 거 드릴 수 있는 거죠. 드리면 아니 덤으로 금상첨화라고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고선까지밖에 모르거든요. 이제 모르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봤는데 이제 그 우리가 구약을 신봉하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구약과 신약 속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예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요. 뭐 11조 드리죠. 필요에 따라서 감사함 드리면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이제 노회 개청 예배, 설립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이제 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회 때는 왜 안 드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노회 때는 안 드리길래.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영광 돌리는 데 맞춰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하고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말씀해 주신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직권으로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하면 됩니까? 네. 뭐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제일 시험 들게 하는 게 이 여러 가지들도 시험 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중에 물질적인 시험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뭐 내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잘못 쓰는 것을 볼 때도 저건 아니다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에서 물질이 적을 때 참 좀 초라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물질을 뭔가 쓸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는
기본적으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모임 같은 거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어디 간다든가 할 때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오히려 그럴 때만을 대비했다기보다는 이런 모임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물을 꼭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하잖아요.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 한 번도 이 하나님이 가져간 적이 없어요. 이 돈, 물질을 하나님이 들고 보자기처럼 한번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져간 거 보니까 헌금위원회 가져가요. 가져가서 헌금위원회 계산하고. 그 돈 또 누구 씁니까? 결국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왜? 본인은 한 번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헌금을 드린다는 표현을 쓰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드린다는 표현을 쓰게 하고, 이 물질을 또 드리면은 이 물질은 결국은 다 우리한테 필요한데 유용하게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러면 우리가 동창 회비를 내든지 교회 성도 회비라고 말하지 왜 헌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는가. 특히 이제 말라기서 3장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는 제물을 물질을 드리는데 한 수만 쓰면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도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11조는 없어졌다. 예수는 신약시대 와서 없어졌다. 그러면서 11조를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책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참 하나하고 둘을 모르는 거야. 1, 2를 몰라요. 1을 모르고 3, 4부터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말씀은 안 썼지만 많이 들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10의 2조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의 3조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10의 9조를 내도 된다. 그래도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조에 매여서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매여서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 사고방식은 참으로 편협적이고 그 문자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 노예 예배 때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요즘 IS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IS 국가가 태생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도 나름대로의 종교라는 것을 표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총과 칼을 들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본 많은 책을 보면서 정립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무장단체들입니다. 무장단체로서의 그 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종교법에 행위, 4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째는 말, 둘째는 마음, 셋째는 손, 넷째는 거기에 칼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4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알라 신을 위해서, 마음도 알라 신을 위해서, 손도 알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라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이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칼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칼이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기원전 예수님 서기 580년에 메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 바로 아버지한테 죽었어요. 아버지한테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내에 살다가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내에 살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종이를 끄집어내면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를 읽으라는 거,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서 뭘 읽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읽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들리는 소리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는데 읽은 것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 모하메드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입니다. 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들은 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란이라고 하는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코란이라는 말 자체가 읽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보다도 영성이 아주 뛰어났어요. 영성이 뛰어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피하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데 그 메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종교성이 활발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 활발한 지역이냐? 아주 종교란 종교는 다 들어있습니다. 돼지 믿는 종교, 소 믿는 종교, 양 믿는 종교, 닭 믿는 종교, 뭐 별별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메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옷의 메카 들어보셨죠? 그 메카가 그 메카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가 수도가 그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총집합한 도시가 메카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그런 종교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모하메드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나? 유대인 부족들, 3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믿는 부족들에게 지배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25살 돼가지고 너무나 인생 회의가 들어서 하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에 무성으로 들어갔어요.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하인의 주인 집에 엄마가 저겁니다. 엄청난 부잣집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40살이 됐는데 외롭고 하는데 바로 이 모하메드가 그곳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일만 그냥 무성처럼 그냥 무식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리가 분명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살 먹은 부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15살 차이 납니다. 25살에서 그래가지고 애 둘을 낳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부인이 이슬람교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교라고 따로 이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자꾸 들은 것을 슬퍼하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것만 전하고 하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혀 생소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하메드가 메카라는 곳에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메디나라는 곳에 이주를 하는데 이주했다, 옮겼다. 이것을 가지고 헤지라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슬람에서 헤지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주를 했다. 그래서 그 이주를 해서 메디나에서 이제 자꾸 세력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 넓혀나가는데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말과 마음과 손과 칼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디나에서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라는 쪽으로 가는 대상들, 낙타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물자들을 싣고 가는 사람들, 그것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뺏어옵니다. 왜? 포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단시키고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경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하메드가 세력을 계속 넓혀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접수를 하느냐? 메카를 다시 이 메디나에서 메카를 접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넓어지고 소문이 많이 나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메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메디나에서 메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라는 말 가끔 들어봤죠? 성전.
그 성스러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싸우려고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카에 갔더니 이런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종교 집단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처단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처단하고 싹 청소하고 사람 다 죽이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국가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되는데 모하메드가 그러다가 나이가 병이 들어서 시험을 타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하메드는 자기는 나는 신도 아니다. 나는 병 고친 사람도 아니다. 나는 예언자일 뿐이다. 본인이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예언자라는 말을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칼리프 나는 예언자, 예언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계속하고 그 예언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하메드가 계속 제자를 포교를 할 때에 7명의 제자가 처음 접수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7명의 제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포교를 해서 5명을 더 데려와요. 7명에서 5명 더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제자가 됐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계속적으로 포교를 해왔었는데 그냥 특별한 대를 잇는 모하메드 대를 잇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수제자가 없었는데 그 10년 이후에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뭐냐? 한 파는 바로 모하메드의 직계 자녀만이 바로 예언자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 후계자 이름을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칼리프 국가를 만들겠다. 모하메드의 후계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후계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직계가 아니라 모하메드의 코란을 따르고 모하메드를 따르는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두 파로 갈려졌는데 직계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이 바로 시아파라고 말하고 지금 이란의 90%가 다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모하메드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진짜 후계자다. 그런 것을 바로 수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80%가 다 수니파예요. 수니파에 속합니다. 즉 정신은 모하메드의 정신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시아파는 모하메드의 직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란에는 호메인이라고 있습니다.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처럼 그 바로가 왕이에요. 왕의 이름인 것처럼 거기에는 호메인이라는 이름이 이란에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미국하고 포기하겠다고 이번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호메니가 오케이를 안 하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호메니의 정치 이슬람의 칼리프의 후계자가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장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란이고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슬람교의 80%가 수니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이슬람교에서는 바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나라를 진짜 재미있는 것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칼도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는 이를 위해서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는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여기에서 죽은 자는 하늘나라 가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죽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가서 순교하는 자는 72명의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72명의 처녀하고 결혼한다. 뭘 묻기로 여보세요? 네. 네, 그런 대목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 필요에